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또 12월 31일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요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또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정말 잘 왔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 너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는 함께 동행함을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 위태할 때도 안노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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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면 또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올 한 해 경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한 제목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또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채워주셨고, 또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올해 하나님 잘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싸우니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그렇게 들려지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 감사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멸망에 처한 인간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이제 저희들도 항상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를 복과 은혜의 세월로 채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많은 시간들을 세상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모든 일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위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며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의 결과를 주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의 종을 붙드시며 새롭게 편성된 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지체와 성도들을 위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롭고 가슴 벅차오르는 감화 감동의 한 해가 되도록 뜨겁게 힘차게 역사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한 해는 만족과 감사가 충만한 세월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과 만족으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여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시련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수고 없는 소득으로 너무 부여하여 내가 소유한 재물로 인해 믿음이 부패되는 것을 경계하고 내게 주어진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잃을까 경계하게 하소서.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건강하거나 고난 중에서나 항상 의로움과 진실을 추구하며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을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한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집사님 오빠 되시는 가족께서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요. 김태준, 또 장주영 성도님, 그리고 자녀 두 분 이렇게 왔는데 어디 계시죠? 네, 저희 계시는 분인데 가운데 저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쉬시고 또 이렇게 충족하게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들으셨겠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이상하고 좀 그렇긴 한데요. 잘 하여튼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표대로 저희가 따로따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들 한 건물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앞에 표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표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네, 아멘입니다. 정말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 11시 20분에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요. 재직 헌신서 그리고 사역 지원서를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 기도 요청서는 본당 앞쪽에 있는 상자에 따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요. 2024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몰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 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또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몰아가시는지 그렇게 한번 배워보고요. 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그런 시간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몰아가심을 고백하고 또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되새길 수 있도록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특별히 마지막 토요일 날은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들끼리 나오셔서 같이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1월 3일 수요 성경 강해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새벽 기도회 후에 친교가 있죠. 친교 끝나고 8시부터 제가 여기에는 9시 30분이라고 적어놨긴 했는데요. 한 10시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비워놔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년에 섬기실 초원직이 그리고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새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계속 목자로 섬기셨던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저희가 함께 세워져 가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눠지거나 각 목장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섬기셨던 분들 새로 2024년도 사역할 목자 그리고 초원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생명의 삶 그 묵상집 관련해서 신청하신 분들은요, 주보에 있는 대로 박매희 집사님께 그 비용을 납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치 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신청 명단은 친교실 앞에 게시판에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도 정해져 있으니까 신청하신 분들 그 금액에 맞게끔 현금 아니면 이트랜스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만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의 매일매일 만남을 이렇게 경험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은 지가 벌써 10개월입니다. 제가 3월 1일에 부임했으니 대부분의 교인들은 저보다 오래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27가정만 올해 등록하셨으니 저보다 늦게 오신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와서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감사했는데 여러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감사한 걸로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자기 형들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는 만남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뒤쪽에 있는 말씀은 야곱과 바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6장 38절부터 되어져 있는 내용은요, 요셉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세 종류의 만남을 통해서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만남이 그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에 기록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11번째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이집트 고센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요셉은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자의 만남을요, 요셉의 관점과 야곱의 관점, 두 관점 모두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받았고 그래서 자기에게만 화려한 옷을 입혀주었던 그 아버지를 요셉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헤어져서 이제는 장년이 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요셉의 머릿속에는 노예의 시간들 그리고 죄수로서의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목을 껴안고 울다가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다시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또다시 껴안기를 반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감격한 겁니다. 너무 기뻐서 이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순양의 피를 그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을 때 아버지인 야곱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그때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옷을 걸치고 여러 날을 울기를 반복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하였지만 도무지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은요, 심지어
내가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가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먼 타국 이집트 고센 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잔치를 엽니다.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것이나 마찬가지인 그 감정을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간절히 바라던 만남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요셉과 야곱의 만남은 간절히 바라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야곱과 요셉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내가 바라는 그런 만남들을 사람들은 기대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사역했으면, 같은 목장으로 묶여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47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두 번째 만남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바로의 만남입니다. 요셉은 가족들과 바로가 만나기 전에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요, 바로에게 가나안 땅으로 온 가족들이 양과 소와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바로에게 자기들의 직업이, 물론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줍니다. 요셉은 바로를 만나서 집안 식구들에게 미리 말해준 그대로 자기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요셉의 생각대로 바로는 이들의 직업을 묻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말해준 대로 조상 때부터 목자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근 때문에 잠시 머물 계획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는요,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고센 땅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바로에게 할 말을 일러준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앞날을 예견하거나 혹은 질문지를 먼저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형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이기는 하지만 요셉의 가족들은 누가 봐도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인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7년의 기근을 피할 방법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은 그나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바로의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혹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요셉이 앉아 있구나라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정작 투표하는 데에서는 트럼프를 찍은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에 트럼프의 그 삶의 모습이 대통령감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CNN에서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를 20가지로 꼽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한 트럼프는 기성 정치로부터 소외됐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롯이 이들을 대변했다고 봤다.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심한 유권자들은 당연히 트럼프에게 표를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백인 남성들의 분노라고 설명합니다. 트럼프의 승리를 견인한 핵심 세력은 백인 남성이었다. 여성 대통령 탄생 가능성, 소수 인종 비율 급증 등으로 사회적 입지에 위기감을 느낀 백인 남성표가 트럼프에게 집중됐다라고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도 한몫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인이면서도 노동자로 자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이민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를 뽑게 된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민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가 빼앗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셉도 이민자로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함께 이집트에 살게 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족 이민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70명과 요셉이 살았던 그 당시의 70명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사람들에겐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마치 한 마을 전체가 그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그냥 이 요셉의 가족들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생캐서린의 한국 사람들만 다 사는 그런 마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상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생계가 위협받겠구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들의 가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고 이들은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한낱 목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기근 때문에 잠시 머무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도록 합니다. 이곳에 계속 살 생각이 아니라 잠시 머무를 것이기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들 우리 가족들이 빼앗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요,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에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이 한 이야기는요, 이집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테두리를 쳐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야기하는데 애굽인들은 돼지를 목축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했으며 그들이 싫어한 목축하는 자들은 소, 양, 염소 등을 치는 모든 자를 포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의 부류가 뭐냐면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우리 가족들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목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이 이들과 같이 살지 않기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것을 위해서 사전에 안전하게 울타리를 쳐놓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계획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바로 요셉을 통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장면이 바로 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은요, 지혜가 필요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때로는 지혜가 필요한 만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어디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연다거나 할 때 새로운 만남들이죠. 그리고 그 만남을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해서 만나야 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세 번째 만남은요, 7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야곱과 바로의 만남입니다. 바로가요,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9절 말씀이에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세 번역에는요,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 하고도 30년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원어를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에게 우리가 잠시 머물 겁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한 그 구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지금 야곱이 이야기한 나그네 길, 떠돌아다닌 삶이라고 하는 마구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거류민, 나그네, 이민자, 그런 단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그 횟수가 짧기는 하지만 야곱은 130년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산다는 것은요, 안정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아니죠, 주니어 킨더부터 8학년까지 있는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 제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반 친구들 중에 몇 명은요, 주니어 킨더부터 6학년까지 계속 이 학교만을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말의 뉘앙스가 어떤 의미였냐면 조금 부러워하는 거였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토론토 살다, 몬트리올 살다, 토론토 왔다가 또다시 이쪽으로 이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제 아들이 보기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안정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속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만들 만큼 힘들게 하진 않았구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요, 떠도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자기 삶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스러울 수도 있고 갑갑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미소가 지어져요. 영화 베테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거기 나오는 형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얼굴이라고 하는 일본 말이기는 한데요, 영화에서는 경찰로서의 그 위신, 자존심, 얼굴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잘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 가오 떨어지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죠.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이집트 왕의 질문에요, 내 나이가 130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야곱의 인생이 그가 고백한 고백처럼 험악했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늙어서 타국에서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한 행동은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기의 신분이 지금 그냥 잠깐 머무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변변한 자리 혹은 신분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치 캐나다에 왔을 때 몇몇 분들은 이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지터, 방문자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가장 높은 왕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기들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들이라고. 자기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가오 떨어지는 짓 하지 않는다고. 야곱이 그랬어요. 내가 비록 당신 앞에 있고 내 신분이 방문자이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확실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을 축복하는 일을 야곱은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보면 7절과 10절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신다 말씀하신 그 모양, 그 형태가 지금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축복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바로는 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네가 신이든 신아들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신분이 나그네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왕에게도 당당히 복을 빌어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이집트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도망자의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목자로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빈손으로 라반을 찾아갔지만 그가 떠날 때에는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이방 땅으로 불리는 이집트 고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에 야곱은 바로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축복을 비는 만남, 이게 바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필요한 만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만남은요, 바로 축복을 비는 만남입니다. 그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만나고 싶은데 왜 이 손해나는 만남을 내가 이어가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만남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만남,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신 만남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만남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손해나는 만남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만남을 간절히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만남.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을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처럼 축복을 비는 만남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만남을 이어가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전혀 똑같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모른다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모른다고. 2023년을 되돌아보면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말 힘든 자리에 서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곱처럼 이민자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만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복을 비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민자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감사한 일들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한 해 될 수 있게 지켜주소서. 올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모든 자녀와 온 식구들을 지켜주심을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선히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대한기독교감로회 캐나다 동부 지방에서 교회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함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배 마치고 따로 인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기 옮으실까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기록한 그 기도의 제목처럼, 그 감사의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귀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물질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지켜주셨던 것처럼 2024년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더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풍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